할렐루야. 본처치 베델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히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루하루를 잘 지내시고 또한 특히 수험생들은 귀한 시험을 치렀습니다. 부디 노력했던 것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가 놀라우신 주의 축복이 가득히 임하는 거룩한 주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같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당신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귀하게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오늘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나의 편 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귀한 예배문을 열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 모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 입술을 통하여 귀한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길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만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편 되시고 나의 힘과 도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귀한 예배의 문을 열며 이 시간 나아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히 임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날 사망에서 건지셨네.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
번 더 주님께 고백하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주는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이 나 혼자만의 고백이 아닌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주님을 높여드리며 내가 주께 감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귀한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은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며 또한 그의 선하심을 따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께 이 시간 경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을 강한 성문 그것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 강한 성문 그것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우리 천자 높은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영광스런 주의 이름, 영광스런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우리 한번더 주의 이름 송축합니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우리 이번에 우리의 목소리로만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찬양함의 기쁨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 내가 지쳐 갈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리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리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찬양함의 기쁨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찬양함의 기쁨 감사함의 평안 그 은혜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오직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영혼이 간절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또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말씀을 주시기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손잡고 나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영혼이 간절히 하나님을 바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앞에
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대림절 두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대림절의 전통에 따라서 오늘은 두 번째의 촛불을 켜고 두 개의 촛불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대림절은 말 그대로 어드벤트, 라틴어로 오신다, 또 도착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그런 말에서 온 것인데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대림절에는 4주에 걸쳐서 4개의 촛불을 매주 하나씩 덧붙여가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첫 번째 촛불은 가장 짙은 보라색, 왕을 상징하는, 우리가 보통 예언의 촛불 혹은 소망의 촛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예비한다, 기다린다라는 의미의 촛불이 첫 번째 촛불이고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피우게 된 두 번째 촛불은 약간 연한 보라색인데, 이 촛불의 이름은 베들레헴 촛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촛불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우리 안에 다툼과 그리고 분쟁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요한의 예언처럼,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모여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사람들처럼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연보라색 촛불, 두 번째 촛불을 켜고 두 번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대림절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개의 촛불을 켜고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하면 역시 기적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과정도 기적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일들,
그리고 또 성탄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모든 은혜와 능력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작고 큰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각박하고 힘겨운 날들 가운데 우리에게 조그만 감동을 주는, 잔잔한 감동을 주는 한 영상이 요즘 유튜브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2010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요즘 뭐 중고 사이트에 아이를 헐값에 판다라는 그런 장난스러운 그런 광고들도 나오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냉장고 안에서 어린 아기의 사체가 발견되는 듯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계모 위에서 학대받은 아이들의 이야기들이, 학대받다가 사망한 아이들의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면서 아마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간직하고 잊지 말아야 될 가족의 사랑들, 그리고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들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하기 위한 그런 마음에서 이런 영상들이 다시 회자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쨌든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영상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과 잠시 나누고, 오늘 두 번째 설교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먼저 보시죠. 수년 동안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한 케이트와 데이빗. 2010년, 케이트는 기적처럼 쌍둥이를 임신했다. 하지만 그녀는 임신한 지 6개월 만에 분만실로 실려갔고 쌍둥이를 미숙아 상태로 출산했다. 두 아이 중 둘째, 에밀리는 건강했지만 문제는 먼저 태어난 제이미의 상태였다. 출산 후 몇 분이 지나도록 호흡을 거의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20분이 넘도록 아기의 심장 박동수를 높이려 노력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결국 부부는 아기가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간호사는 서서히 식어가는 아기의 몸을 엄마의 가슴에 놓아주고는 마지막 인사를 하게 했다. 케이트는 울먹이며 방 안의 모든 사람에게 잠시만 나가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차가운 아기의 몸을 따뜻하게 감쌌다. 그녀는 남편에게도 셔츠를 벗고 침대로 올라오라고 말했고 부부는 침대에 누워서 아기를 자신들의 품에 꼭 껴안았다. 놀라운 순간은 그 다음부터였다. 그 상태로 5분이 지나자 갑자기 아기의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부부는 급히 의사를 불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의사는 아기의 움직임은 자연 반사적인 것이며 그가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결국 저희는 아기를 체념했지만 그저 최대한 마지막 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만나고 싶었고 만지고 싶었고 부모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싶었어요.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도요. 작별 인사를 하기 아쉬웠던 부부는 계속 아기를 껴안은 채 그의 이름을 설명해주며 자신들이 그를 임신하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알려주었고 부모의 품 안에서 편안히 떠날 수 있도록 더욱 꼭 껴안아 주었다. 그렇게 한두 시간이 지날 즈음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났다. 제이미가 눈을 뜬 것이었다. 저희는 아기가 세상을 떠나기 전 그 두 눈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그저 축복이라고만 생각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기의 눈은 계속 떠져 있었고 서서히 작은 손을 뻗어 데이빗의 손가락을 잡기 시작했다. 두 부모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호주 사람들이 캥거루 케어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 캥거루는 새끼가 태어나면 자신의 주머니에 새끼를 넣어 계속 피부를 맞닿게 하는데 연구에 따르면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피부 접촉이 신생아의 심장 박동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다고 한다. 즉, 케이트와 데이빗의 포옹이 아기의 체온을 소생시키고 호흡을 더 강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케이트는 본능적으로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제이미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심각한 산소 부족을 겪은 제이미는 살아난다고 해도 뇌성마비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고 지금은 5살이 되었다. 가족은 최근에서야 그들이 겪은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했고 이 놀라운 사건은 세계 뉴스에 보도되었다. 데이빗은 현재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조산아를 지원하는 미라클 베이비 재단에 후원금을 모으고 있다. 의료진도 포기한 생명을 살린 엄마의 사랑,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포옹은 그 어떤 치료법보다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다. 예,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죠. 이름을 참 잘 붙인 것 같아요. 캥거루 케어라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캥거루라고 하는 동물은 아주 특이한 과정을 통해서 자손을 번식시킵니다. 캥거루가 가지고 있는 아기집이 있죠. 그 주머니, 배에 있는 그 주머니는 사실은 최후의 자궁이라고도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엄마의 몸속에서 모태에서 새끼가 출생을 해서 분만을 하면 눈도 뜨지 않은 정말 아주 조그만 핏덩어리 같은 새끼가 엄마의 뱃줄을 타고 올라와서 그 자기의 보호막이 되는 엄마의 그 최후의 몸 밖에 있는 어미 집안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까지는 사실은 이 캥거루는 거의 핏덩어리에 불과하죠. 근데 본능적으로 그렇게 엄마의 주머니 안에 들어가면, 아기 주머니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젖을 먹으면서 그 캥거루는 성장을 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의학적으로 인큐베이터라고 하는 그런 기계를 통해서 미숙아들을 성숙시키는 과정처럼.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어린 새끼 캥거루를 생존하게 하고 그리고 성장하게 하는 힘이 사실은 그냥 엄마의 젖뿐만 아니라 그 엄마의 따뜻한 그 어미의 체온과 그리고 엄마의 심장 박동 같은 것들이 이 미성숙한 어린 핏덩어리를 성숙하게 성장시키는 큰 힘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현상들이 우리 인간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캥거루 케어라고 하는 정말 따뜻하고 놀라운 이 개념의 설명입니다. 저는 이 캥거루 케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죠. 사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육체적으로는 다 완성된 인간으로, 그죠? 어린 아이지만 조금만 부모의 도움을 받고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 결국 스스로 서서 걷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캥거루 새끼와 별로 다를 점이 없습니다.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미숙아나 다름이 없는 거죠.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의 케어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 쉽게 말하면 그게 없으면 우리는 그냥 인간으로 살아가다가 죽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성숙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저는 오늘 이 한 편의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터질 것 같은 심장에 받아 안으시고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눈 좀 떠봐, 숨 좀 쉬어봐라,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품어 안아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념하는 계절이 바로 성탄절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상황은 달라졌죠.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품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있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힘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비 그 자체죠.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놀라운 비밀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을 생각할 때 제가 어린 시절에 가졌던 가장 큰 궁금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왜 하필이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은 어린 소녀의 아직 성숙하지도 않은 자궁 속에 하나의 세포로 성장하셨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도 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약간 좀 이벤트적이고 뭐 좀 어떤 기획하고 이런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퍼포먼스 같은 걸 좋아해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시라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좀 더 극적이고 멋지게 이 세상에 오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성경학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어떤 이들은 14살의 처녀였다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한 16에서 17쯤 되었을 것이다. 그들의 풍습에 따라서. 어쨌든 중요한 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그것도 여러분 그냥 소녀가 아니라 침략당한 나라의 비천한 그런 계급의 소녀였습니다. 거기까지도 이해하겠는데 여러분 그 소녀에게 희망이 있었을까요? 많이 생각해보지 않은 얘기겠지만 여러분 그 소녀가 지금 정혼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직업이 뭡니까? 지금 이 소녀는 목수하고 정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한번 정혼을 하면 그 정혼을 깨는 것은 굉장히 치욕적이고 가문이 패망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한번 정혼하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다면 이 처녀의 남편은 앞으로 그 당시 상황에서, 무슨 차별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 당시 상황에서 가장 낮은 대우를 받는 가장 비천한 계층의 직업을 가진 남편과 평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마치 가장 이해할 수 없고 힘든 상황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압권은요, 우리처럼 엄마 뱃속에서 조그만 하나의 세포에서부터 9개월 동안 그 깜깜한 모태 속에 갇혀 있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좀 더 멋있는 방법도 많았을 텐데, 그죠? 요즘 무슨 영화를 만드는 특별히 SF 영화나 무슨 영웅 슈퍼 히어로 그런 무비들을 만들 때 보면 이 히어로들의 탄생이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막 혹성 막 이런 위성이라든지 무슨 별 같은 거 팍 터지면서 거기서 막 탄생을 한다든지, 그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땅에 팍 나타난다든지, 뭔가 좀 어차피 목적 자체가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면 적어도 우리 같으면 좀 폼나고 멋진 그런 상황을 연출하실 텐데 하나님은요 정말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다음 주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왜 그러셨을까요? 어렸을 때 저는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그 장본인, 그렇게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
일을 겪게 된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 당사자의 노래, 고백, 그것을 보면 우리가 갖게 되는 그 질문,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을까? 라고 하는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라틴어로 마그니피카시라고도 불리고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려지는 이 마리아의 노래, 이 마리아의 노래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비밀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자, 첫째로 오늘 저는 이 마리아의 노래 속에서 여러분들이 엘 라훔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엘 라훔. 이게 참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만약에 우리 서준사님이 이걸 수정을 안 했으면 실수할 뻔했어요. 뭐라고 썼냐면 엘 라함이라고 썼습니다. 라함이가 누구죠? 엘 라훔인데 제 머릿속에는 라함이만 있나 봐요. 그래서 엘 라훔, 그리고 저 혼자 좋아했어요. 라함이의 하나님, 야 이거 되게 좋다. 근데 다시 한번 서준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게 좀 이상한데요?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 히브리어하고 발음이 좀 다른 것 같아서 보니까 엘 라함이 아니라 라훔이었습니다. 자, 엘 라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그분의 성품이라든지 그분의 하신 일에 대해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데, 엘 라훔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긍휼하신 하나님 혹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바로 그 긍휼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이루셨음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50절 말씀 볼까요? 49절부터 읽겠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50절 말씀에 보면 긍휼하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인간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그 놀라운 일, 그리고 앞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게 될 그 놀라운 사건이 무엇 때문에, 원인이 뭐냐, 근거가 뭐냐? 마리아는 그 근거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서 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들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바로 긍휼이라는 말이었죠. 하나님의 긍휼하심. 엘 라훔의 하나님의 그 라훔이 이 역사를 이루었다고 고백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54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아멘, 기억하실 때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자,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들, 그러니까 마리아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그 나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원동력, 근거가 뭐라고요? 긍휼인 겁니다. 라훔, 그러니까 엘 라훔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것을 이루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조금 아까까지만 해도 걱정과 근심에 가득 차 있었고, 두려움과 외로움과 막막한 절망에 몸부림을 쳤던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집으로도 갈 수 없었고 주변에 어떤 사람과도 나눌 수 없었던 그 고민을 하나님께서 안고 숲속에 있는 엘리사벳을 만나게 하셨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엘리사벳이 그 마리아를 만나는 순간 그 마리아가 메시아, 즉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잉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마리아가 진짜 궁금했던,
천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뜻하는 대로 이루소서, 내가 그대로 받겠습니다라고 인정을 했지만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도 하필이면 나에게. 그랬던 그 마리아의 궁금증, 그 두려움에 대해서, 의심해하는 마음에 대해서 한마디로 해결을 해주죠. 도대체 내가 무슨 복을 받았기에 주의 어머니가 내 앞에 서 있는 거. 너무 분명한 거예요. 어쩌면 처음 만났을지도 모르는, 혹은 그냥 스쳐 지나가듯 친척 관계였으니까 언젠가 한번 얼굴은 봤지만 전혀 관계가 없었던 그러한 여인을 통해서 지금 내 몸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인증받았으니까요. 마리아가 그 순간 완전히 태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부른 노래가 바로 이 마리아의 노래 두 번째 찬양인 거죠.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사실 마리아는 선포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사전적으로, 히브리어 사전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약하고 부족하지만 있는 그대로를 받아 사랑해 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내게 무엇인가 좋을 것 같아서 사랑하는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약한 게 보여요, 부족한 게 보이는데, 그런데 내 거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로 결심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면요, 여인의 자궁, 엄마의 모태라고 하는 뜻을 가진 레헴이라는 단어에 그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사람은 엘라훔이라고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어떻게 이해가 됐냐면 자궁의 하나님, 모태의 하나님이라고 이해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 어머니들의 태가, 모태가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계신다는 것이 바로 마리아의 고백 속에서 발견하는 엘 라움의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절묘하죠. 감히 제가 누군데 그런 의심을 했을까?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허걱했어요, 솔직히.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뭔가, 그러니까 이걸 딱 띄워놓고 이 마리아의 고백을 듣기 전에, 장본인인 그 소녀의 고백을 듣기 전에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도대체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이 무슨 의미가 있었고, 그죠? 아직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한 성숙하지 않은 한 여인의 자궁 안에서 하나님이 성장했다는 의미가 뭘까? 그게 별로 연결이 안 됐죠. 그러니까 그냥 그거 하나만 가지고 무슨 동정녀 임신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 남자가 없이 어떻게 아기를 가져? 이러면서 우리가 많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의도 제기하고 많은 그런 토론과 논쟁을 벌였지만, 사실은요, 여러분, 다른데 그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연출력, 하나님의 그 기획력, 바로 거기 있어요. 이보다 더 어떻게 확실하게 이것을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마리아의 몸속에서 자라난 예수님의 그 모습은, 그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 다시 말하면 긍휼의 하나님을 이해하기에 가장 확실하고 적절한 예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실 때에 그 답답하고
조그맣고 우리 인간으로는 도저히 상상이나 기억조차 할 수 없는 그 어머니의 모태 안에 역사를 시작하셨던 겁니다. 이게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다. 엘라움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오늘 이 마리아의 고백 가운데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더 이야기를 진전시켜 보십시다. 아마 재밌으실 거예요. 여러분 16살 나이에는 무슨 노래를 부르며 사셨습니까? 옛날 기억들을 한번 되돌려 보실까요? 제가 16살, 17살에는 지금 이제 제 아내인 우리 정혜 씨와 함께 말미 스케이트장, 저 전국 의정부 쪽으로 가다 보면 그 추수를 하고 난 논에 물을 채워가지고 스케이트장을 만든 그 스케이트장이 있었는데 꽤 유명했어요. 말미 스케이트장. 우리 교회 학생들과 함께 많이 그 스케이트장을 갈 때 꼭 거기 말미 스케이트장을 가는데, 그때 거기서 그 울려 퍼졌던 노래 중에 제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 All for the Love of God이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영어도 못하면서 그 노래 가사를 외워가지고 꼬시려고 괜히 흥얼대면서 마치 내 페이버릿 송인 것처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 것처럼 결국은 성공했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 불렀던 노래들이, 들었던 노래들이 그런 것들 같아요. 그죠? 무슨 뭐 The End of the World, Why Does the Sun Go on Shining, 뭐 이런 노래들. 그 다음에 사랑의 수잔나, 혹시 뭐 그런 노래들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약간 신나는 건 Proud Mary라고 하는 노래들. 돌고 도는 물레방아의 인생. 그리고 기타를 잡으면 창문을 열어라, 아니면 검은 빛 바다 위를 밤배 저 밤배, 이런 노래들 불렀잖아요. 그죠? 뭔가 좀 정서적이고 뭐 멜로우하고, 어쨌든 그때 우리 수준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저게 무슨 노래요?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아, 나는 그 나이에 선망을 선생님 노래 불렀어, 동백아가씨 불렀어, 뭐 이런 분들 계실 텐데, 어쨌든 16살, 17살의 소녀가 듣고 부를 수 있는, 자기가 지어서 부를 수 있는 노래라면 도대체 여러분 어떤 것일까라고 상상을 하십니까? 적어도 오늘 이 노래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스케일이 커. 그냥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그런가 보다 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16살, 17살의 어린 처녀, 그것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겪었던 한 여인의 입에서 고백될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세계를 품어 안아요. 인류의 역사에 대한 선포입니다.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얘기하고 있어요. 뒷부분을 보세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시셨고 비천한 자들, 무슨 사회운동을 한다든지, 아마 민주노총에 누가 제일 좋아할 만한 구절인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완전히 이 땅에서 천대받고 약한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게 되는, 줄이는 자는 좋은 곳으로 배불렸고, 이건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좀 털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 주장하기에 너무 좋은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54절, 55절을 보면 더욱더 놀라워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건 예언이에요, 예언.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 것인지 지금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아직도 힘 있는 사람, 아직도 부자가 살 만한 세상이에요. 언제 이런 세상이 올까? 그런데 분명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마리아가 한 선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고민과 걱정과 근심 끝에서, 절망 끝에서 자기의 삶 속에 일어난 놀라운 일,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외친 말인데, 이게 16살짜리 그 시대에 소녀가 할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건 거의 우리가 어렸을 때,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텐데, 꼭 외워서 시험에 합격해야 됐던 국민교육 헌장과 같았던 거예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국과 민족의 몰라, 이제 기억이 안 난다. 옛날에 그거 다 외워서 적었잖아요, 그죠? 지금 마리아가 그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이 일, 그리고 내 몸에서 태어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놀라운 약속들을, 우리 민족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이런 아이를 낳아야 돼 라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면서 끙끙 앓았던 16살짜리 소녀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노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긍휼이다. 뭐라고요? 긍휼이다. 내가 이 세상을, 인간들을, 죄 지은 인간들을 마치 어미 뱃속에서 한 태아를 성장시켜서 이 땅에 살아있는 한 개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도록 내가 지금 너희를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 이 고백 속에 나타난 긍휼, 바로 긍휼, 모태, 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를 이루신 걸까요? 그리고 이루실 걸까요? 이미 이루어진 일과,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과거와 현재의 미래,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것을 지금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자궁 속에서 하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긍휼의 능력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긍휼은 나의 신분을 바꾸어 놓았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마리아의 고백 가운데 첫 고백이 이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있다 일컬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당찬 고백입니까? 그래, 맞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침략당한 비참한 역사를 안고 있는 나라에 가장 대접받지 못하고 인간의 숫자, 인구 조사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한 여자이고, 그리고 게다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어요. 오 마이 갓. 나 같은 상황에 있는 여자가 어디 있을까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다행히 나와 정혼한 그 요셉은 있는 그대로 내 삶 속에 일어난 것을 받아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여러분, 베델교회 성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내 노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어떤 꿈을 발견하시나요? 내겐 소망이 있을까요? 그래봤자 나는 평생토록 남편과 관계없는 아이를, 이 기적의 아이를 키워야 하는 한 불행한 여인으로서, 그것도 밥기니나 이어갈 줄 모르는, 갈 수 있을까 정말 근심되는 시골 한 목공의 아내로 평생을 살아야 할 텐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모든 조건을 마리아는 자신을 비천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슬픈 단어예요. 비천해, 비천해. 비루하고 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내게 이 역사가,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내가 만세의 날을 복있다고 일컫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우린 또 한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했는지, 그 상황에, 그 환경에, 그 입장에. 여러분, 그래야만 정말 이게 극과 극이잖아요. 이보다 더 확실한, 여러분, 우리가 색깔을 칠할 때도, 미술할 때도 대비하는 색깔을 쓰잖아요. 뭐 노란색을 더 빛나게 하려면, 더 확실하게 보게 하려면 뒤에 대비한 색인 검정색을 넣는다든지, 그죠? 사실은 이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이야말로 정말로 인간으로서는 이건 기적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가장 바닥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 신분을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의 이 고백은 어떤 모양이든지 지금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오래전 2000년 전의 예언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조금 잘못된 교리지만 어떤 종교에서는 이 마리아를 신으로 섬겨요. 평생도록 처녀였다. 그럼 나머지 자녀들은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지금 제가 그것을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중요한 건 정말 말 그대로 만세에,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존재하는 한 이후부터 어느 시점에서부터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거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살아있을 때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마리아의 인생에 가장 슬픈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그 밑에서 직접 목격한 그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의 이 고백은 단순히 당신의 삶 속에서 뭐 좋은 일이 일어날 거나 지금부터 이제 대박 터졌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세상 끝날까지, 만세, 마침내 언젠가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해, 그리고 스스로가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예수님을 잉태함으로 그녀의 신분이 완전히 바뀝니다. 비천한 여인에서 복된 사람으로.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바로 이게 우리 얘기예요.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마리아만의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었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맞아 안고 영접해서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할렐루야,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리아처럼 이 땅에서 갑자기 대박이 났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그 존재로서의 놀라운 신분을 되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저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 그게 바로 우리의 신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마리아를 찬양하게 했던 그 수심에 빠지고 어두움의 그늘에 사로잡혀 있었던 마리아를 외치게 하고 노래 부르게 했던 그 하나님의 긍휼, 그 긍휼이 우리의 신분을 완벽하게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즐거워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오늘도 보니까 630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왔더라고요. 아마 무슨 조치가 있을 것 같다는 조심스러운 두려움이 제 마음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 즐거워할 겁니다. 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분과 상황과 환경과 소유와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모든 삶의 결과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마지막 때에 왕같이 주님의 보좌 곁에 앉아서 다스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분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바뀐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 즉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의 모태 속에 받아 안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긍휼의 의미가 뭐라 그러죠? 부족한데, 약한데,
내 거니까 사랑하는 거야.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안기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은 바뀐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는 신분으로, 찬양할 수 있는 신분으로. 근데 여전히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침울하고 두려워하고 아파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몇 번의 성탄절을 더 맞이하고 경험해야 돼, 깨달아야 될지, 그게 참 걱정스럽고 두려운 상황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태에서 태어난 존재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아멘.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았어요. 두 번째, 마리아의 고백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삶의 기적을 보장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긍휼은 나의 삶의 기적을 보장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재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과거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신분의 변화가 왔다면 49절 50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능하신 이가 행하시는 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미러클, 기적의 정의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 그랬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미러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때로는 마리아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처럼 보입니까? 아니, 처녀가 아이를 가졌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하긴 요즘은 하도 그런 일들이 많아서. 근데 여러분, 근데 이걸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큰 일을 내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It is my miracle. 내 삶의 미러클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일이 좋은 것, 나쁜 것, 우리의 지금 기준으로 볼 때, 우리의 판단으로 볼 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니까.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존귀하고 보배롭고 여기리라. 내가 너의 삶에 평안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게 하나님의 터치라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오늘 이 고백의 피날레처럼, 결론처럼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고백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진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끝없는 역사를 보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죠. 예수님이 약속이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는다, 버리지도 않는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지금 여러분의 삶은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너무 행복한데, 사실 이게 굉장히 불행한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긍휼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간섭, 개입,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이 보장되어 있어요. 크신 이가 놀라운 일을 내 삶에 이루고 계신다. 현재 일어난 일이죠. 이게 하나님의 긍휼. 자궁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품으심으로 일어나는,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품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는 인생 역전을 기대합니다. 이건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51절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긍휼의 능력으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은 흩어버리시고, 지금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금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느 사이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사람 중에 여러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건 아멘 안 하지.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고, 여러분 짜증나 답답해.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결국은 여러분 비천한 자를 높이십니다. 지금은 없는 것 같고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 그 품에, 그 모태에서 성장하고 있는, 지금은 정말 비루한 것 같고 비천한 것 같지만 여러분 엄마의 자궁의 비밀이 그거예요. 저는요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신비로운 공간이 엄마의 모태라고 생각해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저는요 만약 그거를 실시간으로 9개월 동안 쫙 방송을 한다면 저는 다른 영화나 뭐 아무것도 안 볼 것 같아. 그것만 볼 것 같아.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느 날 조그만 세포 하나가 쪽쪽쪽쪽쪽 분열하기 시작하더니, 쪽쪽쪽은 제가 내는 소리입니다. 분열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이게 눈이 생기고 손가락이 생기고, 아니 이게 뭐지?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강아지 새끼 같기도 하고 뭐 같은데 제가 처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심장이 똑똑똑 뛰어요. 의사가 얘기합니다. 놀랍죠? 당신의 아이입니다. 에? 나 지금 심장 뛰어. 하필이면 내가 딱 심장에 손을 댔네. 조금 있으면 다리도 나오고, 앞다리가 쏙, 뒷다리가 쏙. 이게 여러분 만약에 진짜 만약 실시간으로 고속 촬영을 쫙 해가지고 그걸 쫙 보여준다면 다른 새끼들은 관심 없고 그게 내 새끼라면 저는요 그것만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하루 종일.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를 보고 이게 내 자식이야? 어떨 때는 사람 같지도 않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뱃속에 있을 때는 말할 것도 없죠. 이만한 점 하나를 가지고 내 새끼라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정말 보잘것없고, 아니 그 전에 우리의 삶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히 우리를 품으셨어요. 그 사이에도 얼마나 많은 아픔을 줍니까? 얼마나 많은 걱정거리예요. 아유 이게 손가락은 5개가 맞을까? 태어나서 사람 노릇은 할까? 매일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걸 지켜보면서 우리를 끝까지 품어 안으시는 그 긍휼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마침내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이 땅의 모든 잘못된 가치관들 위에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역전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긍휼의 힘이에요. 그게 엘라훔, 모태의 하나님, 아기 집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마치 마리아의 뱃속에서 당신이 성장함으로, 당신이 태어남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것이 뭐냐면, 이게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요 긍휼이다. 이렇게 나는 너희를 만들고 너희를 키우고 너희를 사랑했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절대로 빼놓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한 군데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말씀은 사실 마리아의 노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 그 본문과 연결되잖아요. 바로 그 얘기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 이 여인조차, 또 이 여인도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한 여인이잖아요. 그때 그 엘리사벳의 나이가 60에서 70 사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리고 마리아의 나이는 14살에서 18살 사이였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60이 넘은 여인이 아이를 가진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숲속에 가서 숨어서 살았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고, 가족 보기도 가족 친척 보기 부끄럽고 주변 사람들 보기 더 부끄럽고, 게다가 이 사람이 사모님이셨어요. 제사장의 부인이었거든요. 얼마나 주목을 받겠어요. 그래서 숲속에서 살다가 자기보다 더 기가 막히니, 아니 자기 얘기는 거기 어쨌든 자기는 그래도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늙었지만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보다 더 엄청난 일을 경험한 소녀 하나가 자기 앞에 딱 섰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하나님이에요. 와우, 대박. 그래서 엘리사벳이 자기가 성령님께 받은 그 감동대로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위로를 얻어요. 그리고 시작된 노래가 지금 이 마리아의 노래인데, 그렇다면 사실 이게 답가와 같은 거잖아요. 화답하는 노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 보십시오. 마리아의 노래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노래 부르는, 이 고백하고 찬양하는 마리아의 시선이 자기에게 그런 용기를 준 엘리사벳을 보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놓칠 수 없는 분이죠, 그죠? 우리가 사람들한테 위로받아요. 교회를 통해서 위로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거기서부터, 그것을 잊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한테 실망하게 되고, 사람들한테 기대하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게 되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찬양을 하려면 이 답답하고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면 안 돼요. 지금 불어나고 있는 그 확진자들의 숫자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지만 결국은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모태 안에 지금 품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아, 우리의 몸 성전 삼아 우리 안에 존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위로받는 걸 끝나지 말고,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는 걸 끝나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 상처받아요. 아니, 당신도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신에게 항상 좋고 당신에게 필요한 것만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누가 우리를 축복하고, 누가 우리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고 위로해줘도 물론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예의와 마음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순간에 고개를 돌려야 될 건 하나님이에요. 마리아처럼. 그러면 말씀드렸잖아요. 마리아의 삶이 그래서 금방 바뀐 거 아니에요. 그리고 9개월 동안 고생했어요. 그리고 애를 낳았는데, 아이고 30살 되니까 그냥 집을 나가버리네. 머리 풀고. 사람들은 미쳤다 그러는데 도대체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않아. 그러더니 몇 년 지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네. 그리고 마지막 남긴 말이, 아버지 여기 아들이 있습니다. 아, 이건 뭐지? 여러분, 그래도 마리아가 노래할 수 있었던 것, 그래도 우리가 지금 찬양할 수 있는 건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품에 안으셔서, 못나고 부족하고 아직은 연약한 게 너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품어 안는 그 자궁의 힘으로, 그 모태의 힘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길러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입에선 찬양이, 우리의 마음에선 감사가 솟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라고 뭐 다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더 고민이 많아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겪고 있는 아픔이 언제부턴가 내 아픔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는 모르지만 가끔 들려오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위로하고 싶은데, 도와주고 싶은데, 참 그래도 이건희 회장님은 하늘, 저기 가서 주머니가 비어 있었지만 나는 이 세상에서도 주머니가 비어 있는 사람이라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솔직히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욕해 주는 거예요. 정신 차려 이씨.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는 네 고백은 다 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신앙의 선언은 다 뭐냐?
하나님이 당신 성공의 도구였음을 지금 입술로 인정하는 거냐? 저는 야단밖에 못 쳐줘요. 왜? 그렇게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 수 있다면 만세의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당신 것이 될 것이니까요. 고개를 들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냥 잘 되고 뭐 기뻐서 하나님 앞에 뭘 감사하고 찬양할 때만 고개 들지 마시고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 지금 이 순간, 답답하고 외로운 이 순간, 여러분 누가 뭐래도 마리아처럼 힘들어 보셨어요? 고개를 드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엘라움의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위로와 축복이 여러분의 입술에 기쁨과 감사로 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 의 이름이 날 향한 그 사랑이 예수의 이름. 아멘.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시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마지막으로 예수밖에는 어떤 분의 말처럼 예수님이 우리처럼 되셨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랑스러운 목사님의 고백처럼 내 마지막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입니다. 목사님, 나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예수님 해보신 거 다 해보고 살라고요. 그게 내 마지막 꿈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심장의 박동이 느껴집니다. 헐떡대고 굳어져가는 우리의 숨결을 다시 트이게 하는 당신의 따뜻한 피부가 느껴집니다. 날 위해 흘리신 그 피의 따사로움이 나를 녹여옵니다. 주님, 내가 살아나겠나이다. 내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소리쳐 노래하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뿐이기에. 주님 앞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드려진 예물을 받아주셔서 집까마귀 들까마귀 하나님 주신 마음에 순종하고 응답하는 저들을 축복하소서. 우리 베델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있든지 없든지 하든지 못하든지 주님의 긍휼의 품에 안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나 혹은 행위의 완성도에 관계없이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똑같이 아끼고 계심을 압니다. 그 사랑 안에서 자라나기를 기다리고 바라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품에 안김을 즐겨할 수 있는 우리 베델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항상 그러셨던 것처럼 꾸짖지 마시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사랑 때문에 그 품에 안겨 흥얼대며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축복의 젖줄을 물고 오늘도 매달리는 성도들 그 은혜 감사의 주님 앞에 드린 예물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주님 앞에 드린 모든 그 마음과 고백을 나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소서. 하나님 잊기 전에 이 기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 특별히 수능 치느라 고생하고 아직도 다 끝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세상에서 주는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벅차고 힘들고 버거운 나날들을 보내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 앞길도 열어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들을 위해 밤을 새워가며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들을 위해 희생했던 부모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그렇게 닮았는지 목적은 다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부모들을 축복하소서. 가정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어린 것들을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다시 만나 천사들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순간까지 우리 안에
마리아의 찬가가 넘쳐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들의 모든 성도들, 그 가정과 하는 일들 위해, 자녀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긍휼의 품에 안으신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